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4절에서 6절,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4절에서 6절입니다. 24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4절에서 6절. 4절, 결혼은 말씀에 금하고 있는 혈족이나 인척 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근친상간적인 결혼은 어떤 인간의 법이나 당사자들의 승인에 의해서도 적법하게 남편과 아내로 함께 살 수 있도록 적법화할 수 없다. 남자는 자기 자신의 고륙지침만이 아니라 자기 아내의 고륙지침 중에 아무와도 결혼해서도 안 되며, 여자도 자기 자신의 고륙지침만이 아니라 자기 남편의 고륙지침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약혼 이후에 간음이나 간통이 결혼 전에 발견되면 무임한 측에서 그 약혼을 파행할 수 있다. 결혼 후에 간음한 경우 무임한 측에서 이혼 소송하는 것이 적법하고, 이혼한 후에는 마치 범죄한 측이 죽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법적이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결혼하여 짝지어 주신 것을 부단히 나누려고 변론하기 쉬우나, 간음이나 교위법이나 시민법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고의적인 별거 외에는 어떤 것도 이혼을 위한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이혼을 할 때에는 공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관련된 자들이 그들 자신의 사건에 있어서 자신들의 의사나 결정에 따라 자의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여드려 의존하는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복으로서 인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시편 찬송가 시편 4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사슴이 심히 목말라 시냇물 찾음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영혼 갈망하니 나 어느 때 주께 나가 하나님 앞에 배울고 내 하나님 어디 있나 사람들 조롱하니 내 탄식 눈물이 되어 주야로 음식이라 찬송 함께 부르며 성일 지키는 무리 주의 전에 인도하니 회상에 맘 상하도다. 내 영혼 안에 속소서 어찌에 낭망하며 어찌에 불안해하나 내 하나님 말하라. 주 하나님 말하라.
마디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직접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주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 지금은 교회입니다. 물론 광야도 교회입니다. 애굽에서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행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율법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율법은 유효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신 것처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율법의 말씀을 행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는 이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가득하기를 또 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와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날에 주께서 승리하신 날에 또 죄를 멸하신 날에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사망의 권세, 또 마귀의 계략들, 마귀의 권세를 이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에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영생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여자들을 사용하셔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들이 다 떠났지만 그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그의 말씀이 참되심을 부활로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약속하시고 또 보증으로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설령 이 육신이 죽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매 주일 이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한 날, 또 온 세계가 한 날을 정하여 부활절로 지킵니다. 온 교회가 보편적 교회로서 또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주의 교회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삶으로 또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러하기 위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며, 또한 두려움이 아니라 항상 승리의 기쁨과 또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음에 떠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항상 담대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공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무덤을 다 걷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주를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으로서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경고케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의 어떤 유혹에서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사건들, 사실들이 입증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사주 선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중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시편 42편 4절에서 7절입니다. 42편 4절에서 7절. 내 영혼 낭망됨으로 요단 땅과 얼몬산 미살산 거기로 주이여 가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와 깊은 바다 부르며 주의 파도의 물결이 나를 엄몰아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으로 내게 있게 하시니 생명의 하나님께 빛이신 하나님께 밤에도 기도드리며 내 주를 찬송하리다. 아의 반석이신 하나님 어찌 날 잊으셔서 원수의 압제로 인해 슬플 날들 되리까. 내 뼈 치른 칼같이 내 대적 날 비방해. 내 하나님 어디 있나 주야로 조롱하도다. 내 영혼 안에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2절에서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282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명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시편 찬송가 시편 119편 1절에 3절입니다. 여호와 율법 행하는 자들 마음 다하여 순종하는 자들 그 언약 따라 복된 자로다. 여호와 증거 온전히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 구한 자 그 언약 따라 복 있는 자로다. 저희는 그릇 행하지 않고 여호와에도 행하는 자로다. 여호와 법도 명하신 주님 신실한 순종하게 하셨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심으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주에게 명예 주의할 때에 수치당하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의로운 판단 배울 때 정직한 마음 감사하리이다.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버리지 마소서. 아멘. 카페를 보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에서 주의 날이라는 주일인 일요일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날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토요일을 안식일이라는 이름에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왜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할 때 그 안식일은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몇 요일 날입니까? 금요일 날입니다. 왜 안식일 날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안 됩니까? 예수님이 금요일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사흘 만에, 그러니까 금, 토, 일, 일요일 날 새벽에, 그래서 그 일요일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 우리는 부활의 날, 그래서 그걸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서 주일날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일요일이 예수님의 날, 바로 주일로 계시록 1장 10절 불리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됩니다. 아까 말했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묻히신 다음에 금, 토, 일의 일요일 새벽에 바로 주일날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됩니다. 예수님은 토요일 안식일 바로 다음 첫날 새벽, 즉 지금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하기 위해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을 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 주일 예배하기 위해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합니다. 이 주일을 정한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모인다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그러므로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입니다. 매 주일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매 주일이 예수님의 날이요, 부활의 날이요, 그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매 주일이요. 부활은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되기 때문에 매 주일은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된 부활의 날입니다. 매 주일은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왜냐하면 부활만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부활을 하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셔야 되고 죽으시는 일이 있으니까 매 주일마다 부활과 고난이 항상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설교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 주일이 부활의 날임에도 예수님은 단 한 번 부활하셨습니다. 매 주일에 계속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부활하셨습니다. 매 주일이 부활의 날이니 부활주일이라고는 이름으로 따로 기념하거나 예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매 주일이 부활의 날이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부활에 관한 설교를 오늘 하는 것은 이 날이 정확히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단 한 번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이 했기 때문에 한 번 어떻게 정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 날이 예수님이 오늘 정한 이 날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활주일은 해마다 다릅니까? 같은 날입니까? 같은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일날이 아닙니다. 생일날은 같지만 부활절은 다릅니다. 왜 부활절이 이렇게 결정됐는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부활에 관한 설교를 오늘 하는 것은 이날이 정확히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날은 1년 중 언제인지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부활절은 325년 서기입니다. 니케아 공회의에서 정한 것입니다. 춘분이 이제 세상의 달력으로는 달라요. 3월 22일이 대부분인데 교회의 교회력으로는 매년 3월 21일로 딱 고정을 했습니다. 왜 고정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딱 고정을 했어요. 3월 20일로 하자 우리가 춘분을 기준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부활절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춘분을 교회력으로 매년 3월 20일로 고정하고 춘분을 기준으로 첫 번째 보름달 다음 일요일을 부활절로 하자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절은 3월 21일 전입니까? 후입니까? 그날입니까? 후입니다. 3월 21일 전에는 절대 없습니다. 3월 20일 지난 후 첫 번째 보름달 다음 일요일이니까 중요한 건 부활절은 3월 22일 전에는 없겠죠. 춘분 다음 첫 보름달의 다음 일요일이니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있습니다. 이 보름달이 어떤 뭐가 설명했는데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그냥 정했다는 거 아시고, 이 보름달이 보름 이렇게 그 달인 것 같은지 뭔지 다 잘 모르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하여튼 보름달 춘분 후 15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름달은 춘분 후 15일, 우리가 보름하면 15일이잖아요. 15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름하면 우리가 15일을 말하는데 그런 15일이 아닙니다. 올해는 4월 5일이고 내년도를 봤더니 내년도는 2027년은 3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보름달이 그럼 3월 21일 다음에 바로 기잖아요. 그죠? 그럼 보름달을 우리가 보름하면 15일을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올해는 4월 5일이고 내년에는 3월 22일. 그러니까 아까 3월 21일이 기준이었잖아요. 춘분. 근데 바로 그 다음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교회 달력으로 정한 3월 22일 다음 날인 3월 22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아까 제가 어렵게 설명했는데 중요한 것은 핵심은 니케아 공의회에서 한 날을 정했는데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3월 20일로 춘분은 딱 정하자. 그래서 그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정하자 이렇게 했다는 것만. 그리고 이제 이 보름달 정하는 건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달력 보면 다 나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가장 빠른 부활절이겠죠. 27년이 바로 다음 날이니까. 이렇게 교회가 부활절을 한 날로 정한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마다 부활절을 제각각 정해서 예배하면 교회에 혼란이 올 수 있으니, 그러죠? 나라마다 또 교회마다 야, 부활절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 딱 정하자 하면 얼마나 보편적 교회가 한 날을 정해야지. 미국 교회는 7월 달에 하고 한국 교회는 너무 바쁘네, 한 11월 달쯤 한가하지 11월 달에 할까? 하고 이렇게 정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을 한 날로 정한 것은 교회마다 부활절을 제각각 정해서 예배하면 교회에 혼란이 올 수 있으니 한 날을 고정해서 아까 딱 3월 20일 고정해서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것입니다. 부활절을 정해야 뭔 날이 또 결정되냐면 다른 날, 즉 예수님의 돌아가신 날이나, 왜냐하면 부활절 앞에 3일 전이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니까 그 돌아가신 날이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 언제 승천하십니까? 예수님이 50일 아니죠. 50일이 아니라 40일 후에 승천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건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잖아요. 50일. 그러니까 부활절을 하나 뭔가 딱 기준을 정해야 뭐가 결정이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로 결정되고 예수님이 승천한 날로 결정되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도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해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온 세계가 아무렇게나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해지잖아요. 한 날을 정해야겠다. 한마디로 부활절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절을 기준으로 정해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이 또 어떻게 중요하냐면 역사적 사건으로 또 기록되게 됩니다. 그죠? 하나를 또 정해놔야 이게 역사적 사건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보세요. 한국 교회는 5월 달에 지키고 어떤 교회는 뭐 7월 달에 지키고 어느 나라는 뭐 12월 달 지키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부활절은 예수님이 5월 달에도 6월 달에도 이거는 신화야. 자기들이 만든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니에요. 한 날을 딱 정해놔야 온 세상이 똑같이 정해놔. 그럼 그날이 현능갑이다 해야지.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오신 날이 12월 15일이야지. 어떤 데는 2월 달, 5월 달 하면은 사람들이 만들었구만. 자기들이 꾸며냈구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요. 승천도 그래서 부활절을 정한 것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이 모든 일을 하신 실제 사건이라는 것이 을 증언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부활도 역사적 사건이요, 죽으심도 역사적 사건이요, 승천도 역사적 사건이요, 성령 감림도 역사적 사건이요,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나신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한 날을 정해서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날에만 꼭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해야 한다고는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날이 부활의 날이고 모든 날이 예수님의 고난의 날이요, 모든 날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날이요, 모든 날이 오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날이요, 모든 날이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하시는 날입니다. 주님의 날인 주일에 이 모든 예수님과 관련된 날에 관한 설교를 해야 합니다. 이 날을 부활절로 지키지 않는다고 뭐라 할 것은 또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부활절 할 필요 없다. 매일이 부활의 주일인데 할 필요 없다. 그거 않는다고 우리가 뭐라 할 필요 없습니다. 성탄절에 모이지 않는다고 뭐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모인다고 해서 또 뭐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 모인다고 해서 또 뭐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칼빈의 종교개혁 때는 이렇게 어떤 절기를 만드는 것이 너무 가톨릭이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것을 그냥 주일날만 하자 그렇게 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 그날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성탄절은 따로 모이는 것은 그날이 쉬는 날이어서 쉬는 날인데 또 그날 모이기가 용이하기 때문이지 별달리 그날이 구별된 날이거나 거룩하고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관련된 날은 정하여 기억하기 위해 그 주일에는 그와 관련된 설교를 합니다. 성탄절, 부활절, 승천절, 성령 강림절이 그것입니다. 특별히 성탄절과 부활절은 특별헌금까지 합니다. 특별헌금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예수님이 부활에 관련된 일이 지금 성탄,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이니까 중요한 것은 특별헌금이 아니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종교개혁 주일인 10월 마지막 주도 기억합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예수님과 관련된 역사적 기념일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몸의 부활에 대한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회원인 믿는 자들도 부활함을 확신한다. 첫 번째 대지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두 번째는 교회의 회원인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한 확신, 세 번째는 부활의 순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 설교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 압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여기 잠자는 자는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잠자는 꿀꿀 자는 사람이. 그러니까 잔다는 것은 언젠가 깬다는 것이니까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즉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첫 번째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과일나무의 첫 열매는 많이 맺히지 않습니다. 보통 과일나무가 3년째 첫 열매를 맺힌다고 할 때 그 3년째의 열매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적은 수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농부는 기뻐합니다. 이제 이 나무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구나.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열매가 맺히겠구나 하지. 에게 고작 열매가 이것이야? 나무를 뽑아내야겠다 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점에서 부활의 시작을 알리는 첫 열매, 부활의 시작의 서막이요 사인입니다. 표시입니다. 왜 주의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합니까?
바울의 서신을 듣는 이 교인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자신들의 부활이 관련이 있나? 예수님이 부활한 건 맞다고. 근데 그 부활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하는데 그 부활이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리스도는 부활했어도 나는 부활하지 않는다고 여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같이 읽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 분명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전파되었어요. 그걸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부활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간 것이 나하고 뭔 관계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렇게 가르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자신들의 부활은 별개라고 여긴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어 땅에 묻힌 것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지 지금 나의 삶과 나의 존재에 무슨 관련이 있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승천주의는 그래서 별로 설교하지 않아요. 뭐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이 나하고 뭔 관계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부활주의를 막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라고 하면서 뭐 보증이라고 하면서 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승천주의를 뭘로 지킵니까? 대부분? 맥추감사주로 합니다. 돈 걷는 게 더 좋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 올라간 것보다 돈 걷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나하고 뭔 관계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낸 것이 나하고 또 무슨 상관이야? 성령 보낸 것이.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전혀 그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종교인으로 아주 신실한 성도처럼 직분을 맡아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오면 목사가 성경에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연한 신학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시키는 일을 아주 잘합니다. 이는 마치 회사에 가면 그 회사가 정한 일을 잘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회사와 같습니다. 일요일에 나오는 교회라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상사의 군소리 안 하고 잘 듣고 일 잘하면 승진하시듯이 교회에서도 목사에게 군소리 안 하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잘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목사가 직분을 준다고 교회가 직분을 준다고 생각하고 직분을 얻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자신 안에서 자신의 토대에 세워진 것이지 성경의 믿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관련된 성탄절, 부활절, 예수님 승천절, 제가 절이라고 하는 것이 절기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필요상 쓰는 겁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게 아니라 성령 강림절 할 때 이것이 왜 우리 나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지금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나하고는 아무 생각이 없이 믿는다? 그래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교회라고 하는 회사에 온 거예요. 교회라는 회사에서 교회가 시키는 일을 잘하고 그냥 마치 교회 세상에 가면은 상사가 있듯이 교회 목사의 말을 잘 듣고 직분자의 말을 잘 들으니까 내가 승진하듯이 뭐 직분을 받았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가면서 야 예수님 승천한 게 나하고 뭔 관계가 있지? 예수님 성령 보낸 게 나하고 뭔 관계가 있지? 예수님 부활한 게 뭔 관계지? 예수님 죽으신 게 뭔 관계가 있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회원이지 그런 거 전혀 없이 나는 뭐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 없어도 나는 교회 오면 나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교회 왔더니 나한테 뭐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 막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 안에 믿음이 자신 안에서 자신의 토대에 세워진 것이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성경적 믿음과 관련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지식이 필요 없다고 여깁니다. 실제로 그들에게는 성경의 지식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 간의 관계에 사람들의 어떤 그 불협화음이 없이 교회 안에서 평화롭게만 지내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의 목표와 결정에 또 방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 종교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는 막 잘하니까 막 장로 되는데 세상에서는 세상식으로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요. 직장 상사에서 허먹을 거 다 해먹고 그런 일 많잖아요. 우리 어딥니까? 기획예산처 후보자가 기독교인 아니에요. 난 누구라고 말 안 했어요. 기독교인 아니에요. 신실한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단정적으로 누구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럼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제가 무슨 장관 정치인 했지만 우리 지금 아니라 우리 일반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도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내 부활이 왜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 부활한 건 맞아. 근데 나 부활은 뭐야? 우리 생각 안 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는 지혜야 돼요. 항상 그런 훈련과 그런 묵상과 그러한 그것이 나의 삶에 그래서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의 방향과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러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자신의 부활과 관련이 없다고 가르치고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바울이 만약 부활이 없다면 바울의 증거는 뭐가 됩니까? 거짓말로 판명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는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거짓으로 판명됩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서 거짓으로 전하니 그 전파하는 것은 다 헛것이고 그것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말이 알겠죠. 내가 부활이 없다면 내가 전하는 것이 헛것이다 하는 것은 거짓말 전하는 거죠. 부활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또 그것을 믿은 사람들의 믿음도 어떤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믿었으니까 사기를 믿은 것이니까 또 헛것이 되는 거죠. 이 말이죠. 결국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거 다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바울은 거짓 증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살아나신 일 전에도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 전에도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에? 있었죠. 당연히.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안 오면은 예수님이 사기꾼처럼 돼버리잖아요.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만 하면 그러니까 전조를 다 그림자를 깔아놓는 거죠. 섀도우. 우리가 그거를 예표라고 하잖아요. 구약 예표라고 하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 엘리사 시대 때는 수렙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 엘리사가 죽었을 때 뼈에 닿은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1절.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 이제 신약으로 왔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효당장 야이로의 딸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나사로는 잘 아시죠? 를 살리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라고 하신 말씀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근데 이미 있었잖아요.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없었을 터라고 말씀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살아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전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그들의 살아남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두 가지가 다르죠. 하나는 뭡니까? 그들은 자신만 살았지 자신들이 살아남이 다른 사람을 살아나게 할 능력은 없었어요. 그죠? 그 사람은 살았지 그 사람이 나사로가 살았다고 해서 나사로 덕분에 다른 사람이 산 건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 여기 잠자는 자는 누구라고요? 죽은 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쿡을 자는 사람이 아니라 왜 잠자는 자로 표현했습니까? 자는 사람은 아침에 깨니까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이니 이제 계속 그리스도와 동일한 열매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회원인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한 확신. 여기 이제 바울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여기서 부활을 이걸 제가 이제 더 좁힙니다. 이제 부활은 다 일어납니다. 근데 누구를 더 좁혀서 말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습니까? 첫째는 그리스도는 죽은 자의 부활한 한 사람의 대표로서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죽은 자의 부활을 하는 한 사람의 대표로서 이는 사망을 이끈 한 사람과 대조됩니다. 누굽니까? 사망을 이끈 한 사람이? 예? 아담이죠. 옛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사망으로 이끈 한 사람, 그 첫사람 아담이고 예수님은 부활을 이끈 한 사람, 이걸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죠.
사망으로 이끈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 범죄로 인해 사망이 온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고린도 지금 15장 12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풀어서 제가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심스러우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그 부분을 읽으면 됩니다. 거기 그 부분을 어쨌든 그가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 범죄로 인해 사망이 온 세상에 들어왔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왔습니다. 일단 모든 사람이 그러면 자 이제 묻습니다. 자, 예수님이 죄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죠. 그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의 부활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단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한 자나 악한 일을 한 자나 부활하긴 합니다. 모두 부활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할 때 잠자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 즉 선한 일을 행한 자를 가리킴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시키는 자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 부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 그 잠자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을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다 한 것이 보니까 분명히 여기서는 뭐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헛되다 하시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망이라고 했으면 사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사망이 없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믿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이런 걸 볼 때 여기 잠자는 자들은 분명히 믿는 자들입니다. 악한 자도 부활하지만 그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고 그들은 두 번째 사망에 이릅니다. 여기 보니까 계시록 21장 8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하지만 사망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멸망받을 건 뭐다?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 그러니까 여기 사망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볼 때 이 잠자는 자들은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지막에 멸망받을 자니까 사망이 없으니까. 사망이 없는 자는 뭐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죠. 믿음이 있는 자. 근데 믿음이 없고 믿지 않는 자도 두려운 자는 둘째 사망에 빠져요. 그러니까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했지만 그들은 지옥불에 가서 둘째 사망에 빠질 겁니다. 계시록 20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옥 가는 것이죠. 둘째 사망.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부활하는데 선을 행한 자는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우리가 이걸 말하는 건 영생입니다. 근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하기는 뭘로 봅니까? 심판의 부활. 그래서 둘째 사망 어떻게 합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해? 영혼이 없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토록 지옥에다가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영혼 소멸설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 소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없이 죽은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에 빠집니다. 영원토록 고통받습니다. 불못입니다. 여기서 불못이라고 하니까 불이 바짝바짝 하는 건 아니에요. 고통받는 곳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둘째 사망에 이르는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부활했지,
멸망에서 부활한 건 아니니까. 여기서 둘째 사망에 이르는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이 가리키는 잠자는 자들은 믿는 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예요. 근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과 내 부활이 뭔 관계가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이며 교회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22절, 15장, 고린도서 15장 22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이게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의 부활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자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여기만 지금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그들이 어떻게,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첫 열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나와 부활과 뭔 관계야? 이 바울의 논지를 살펴야 돼. 이제부터,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가?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핵심 잘 보세요.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잘 보세요. 고린도서 12장에서 26절까지 그 이유도 쭉 보시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부활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2절부터 쭉 찾아보세요. 한 번도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누가 부활했다고 합니까? 바울은 계속 예수라는 말을 전혀 단 한마디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잘 보시면,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걸 놓치지만, 성경을 잘 보면. 한번 쭉 봐보시오. 12절부터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빨리빨리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이라는 단어 찾으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있으시면 26절까지. 그 이유도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그 이유는 좀 있습니다. 31절에. 근데 제가 본 26절까지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고 뭔 단어가 있습니까? 부활과 관련해서 누구하고 연결됩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계속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처음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저도 오늘 바울과 같이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라고 계속 제가 설교 중에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읽어 그 앞에 보시면 제가 예수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울의 논조를 따라간 것이죠. 바울이 그리스도라고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왜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그리스도라는 직분, 그리스도는 직분이잖아요. 왕제사장 선지자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뭐예요? 이은주 목사할 때 그리스도는 뭐에 해당돼요? 그리스도는 이은주 목사하면 그리스도는 뭐에 해당돼요? 목사에 해당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은중이죠.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직분이듯이 이은중 목사하면 그리스도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목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이은중이 부활했는데 목사가 부활한 것처럼 그리스도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그 논조로 쓴 것이죠. 왜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말씀할까요? 이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26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하면서 부활로서 그리스도로 설명하는 이유를 잘 간파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분명히. 근데 한 번도 이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거.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경을 잘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남의 일처럼 나하고는 관련 없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럼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아, 그렇죠. 참 누구 부인인가 몰라도 똑똑할 때가 있어요. 컨닝 안 해줬습니다. 제가 펜페 안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내가 부활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죠. 이은중은 이은중이죠. 그죠? 예를 들면 이은중은 그냥 이은중인데, 자, 목사가 부활했다고 하면 누구에게는 희망이 있겠습니까? 목사가 부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봐보세요. 그냥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이 어떤 직종에서 뭘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냥 어떤 이 사람이 받았대. 근데 그 사람이 교사대. 그럼 교사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즘 뭐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업체 지금 정년 연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 생각해? 공무원 연장한데 그러면 공무원들은 연장 되는 거야? 그럼 누가 제일로 먼저 생각하겠어요? 공무원 정년 연장하면 누가 제일로 먼저 생각할 거예요? 공무원도 생각하죠. 근데 자, 소재형 공무원이시죠? 소재형 정년연장 하면 소재형이 뭐 정년연장 하는 게 비지. 소재형 정년연장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죠. 소재형만 정년연장 하는 게 비지. 근데 소재형 우체부라고 합니까? 집배원. 집배원 정년연장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집배원? 집배원 그러면 정년연장 아니 그냥 소재형 않고 집배원 전정연장 합의 뭐라고 하세요? 집배원들은 전국에 있는 집배원들은 야 집배원 다 전정연장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내가 부활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인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간의 관계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주의 32문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의 성도는 그 몸의 지체임을 가르칩니다. 지체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그리스도인은 그 머리와 연결된 몸의 지체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났다면 그 머리에 붙은 몸의 지체인 그리스도인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처럼 영광 가운데 살아나기 위해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접붙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접붙여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도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여야 하죠. 그러므로 신실한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천년매에 확실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 머리이신 머리가 살아났다면 그 몸의 지체는 살아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몸이 뭡니까? 교회인데 교회에 붙어 있다면 교회 안에 있다면 그 성도는 살아날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논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왜 뭔 말인지 알죠? 왜 그리스도라는 표현 알겠죠?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러면 그의 지체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살아났으니까 지체인 그리스도인은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부활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그 지체, 교회 안에 있는 그 지체도 살아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그죠? 아까 소재용 하면 저 사람은 정년연장 하는가 보지. 그 사람 모르지. 근데 집배원 정년연장. 그러면 집배원들은 나 다 정년연장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집배원들이 다 속해 있으니까. 그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논조로 말했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의 성도만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합니다. 믿음으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들이 잠자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점에서 확실합니다. 아까 부활의 순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믿는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부활의 순서를 가르쳐 줍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첫 번째 부활이니 그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이전에 부활한 자가 있다 해도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것도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차이점은 아까 그들 예수님이 그 부활한 자들과 차이점은 자기가 살아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살아날 능력이 없고, 두 번째는 부활했지만 다시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지 않았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후에 죽지 않은 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후 죽지 않으시고 영광스러운 몸이 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강림은 재림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사망이 멸망받습니다. 멸망받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만 있는 것이죠. 둘째 사망이 없죠.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이미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심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는데, 주님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이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니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나신다 하면은 어떤 생기냐면은, 야, 산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산 사람은. 그리고 산 사람이 더 좋겠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안 죽었으면 참 좋겠어.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 올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더 좋고 죽은 사람이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좋다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합니다. 주의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이미 죽은 자가 앞서서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앞서는 자가 누구예요? 죽은 사람이 먼저 앞섭니다. 죽은 자가 더 좋다는 거예요. 앞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의 몸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까지 합쳐서 말합시다. 첫 번째는 누가 부활합니까? 죽은 사람. 아니, 첫 번째 예수님이잖아요. 첫 열매가 예수님. 그 다음에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부활을 말할 때는 믿는 자랄지 않는 자를 하지 말자고. 그 사람은 어차피 부활해서 그 사람 죽으려고 부활하는 거니까 그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부활하는 의미가. 오히려 부활하지 않는 게 좋아.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자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굽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강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지금 부활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먼저 부활합니까? 죽은 자. 이미 죽은 자들이.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 그럼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부활합니까? 살아있는 자는 원래 살아있었잖아. 어떻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그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데살로니가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호기심 있는 사람, 아니 죽은 자들은 부활한 건데 알겠어. 죽었으니까 부활하겠지. 그럼 산 사람은 부활한다면서. 산 사람은 뭐 죽은 적도 없는데 뭐 어떻게 뭐 부활한다는 게 뭐야? 새 것으로. 그럼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거기서 호련이 변화되리라. 그 호련이 변한다는 걸 뭘로 표현했어요? 뭘로 표현했어요? 호련이 변화되는 걸 뭘로 표현했어요? 하늘로 올라간다. 이거 휴가라는 말이 있죠. 휴가라는 말이 여기서 올라간다는 의미가, 그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산 사람이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저 산 사람이 변화된 거 뭘로 보여줘요? 뭐 눈이 뭐 밝아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뜰 수는 없잖아. 누가 허모 씨가 뜬다고 공중부양한다고 그 장성규인가요? 그 사람한테 나 떴다고 나 지금 떠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왜냐면 산 사람은 뭘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변했다고 뭘 헐크처럼 몸이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글씨지 그것이 어떤 사람들 말한 것처럼 세대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공중에서 예수님이 잠깐 임했다가 7년 있을 때 공중에 올라가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산 사람이 어떻게 부활한다는 걸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할 방식이 없는 거라 죽은 자들은 밑에서 무덤이 열리고 확 일어나면 살아버리니까 보여주는데 산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의 몸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의 몸이 변한다는 표현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는 어떤 사람들처럼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올라간다는 표현 자체가 휴거지 오를 거니까.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이 제일 핵심이잖아요. 내려오시는 게 올라가는 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려오는 게 핵심이지. 근데 휴거를 말하면 뭐가 핵심이에요? 마치 내가 올라가는 게 핵심이 돼버리잖아. 내려오는 게 핵심인데 그 잘못된 거죠. 공중으로 올려진다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됐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지금은 안 됐다는 거지. 왜 영광스럽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가 성국에서는 뭐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뭐가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천사같이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우리가 혼인관계가 그때는 없어. 천사가 어떻게 됩니까? 영물이잖아요. 일로 가고 저리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뜨는 것이죠. 공중에 천사가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왜 이런 표현을 쓴 거냐면은 이미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한다는 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설명을 방식이 없으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런 표현을. 죽은 자들은 그냥 딱 살아나면 되니까 이런 성경을 볼 때 그런 관점을 보여야 되는데 엉터리처럼 막 무슨 죽었다 갑자기 올라간다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핵심인 것처럼 재림은 올라가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하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이다. 주인공이지. 왜 내가 주인공이 돼요? 천사들처럼 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공중에 올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의 몸도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성경은 부활의 순서도 알려줍니다. 첫 열매의 의미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사망은 완전히 멸망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 없어요. 더 이상. 이제 둘째 사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그것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부활하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부활합니다. 그들도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들어온 사망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교회의 성도가 돼야 됩니다. 아까 내가 왜 교회의 성도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아까 제가 여기 부활을 뭘로 설명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설명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 그리스도의 머리로 삼는 게 뭐예요?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머리와 몸에 붙어 있는 게 뭡니까?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믿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붙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접붙임 받아 그의 몸의 지체가 되십시오.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부활은 확실히 보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송합시다.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날에 이렇게 부활한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심으로 그의 몸의 지체가 된 교회의 성도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이
바울의 가르침, 이 성령님의 가르침을 오늘 들었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이요,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보증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의 순서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우침 받았습니다. 분명히 이 모든 순서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둘째 사망이 없는 부활, 심판의 부활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영생의 부활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실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다스림을 받고 지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주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60쪽에 있는 32장, 우리 시편 찬송가 360쪽 360쪽에 있는 32장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도다 할렐루야. 온 천하 찬송하도다 할렐루야. 승리 창가 부르리 할렐루야. 천지 만물아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영광의 왕 사셨도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겼도다 할렐루야. 영원 구원하시리 할렐루야. 무덤에서 승리하셨도다 할렐루야. 대속하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전쟁에서 이겼도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 헛되리 할렐루야. 에덴 동산 문을 여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구세주 높이세 할렐루야. 온 천하 만민 찬송해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 할렐루야. 모든 무릎 주 앞에 꿇리라 할렐루야. 경금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죽어서 그냥 죽은 것처럼 똑같이 간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자입니다. 이 땅에서도 가난한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인데 세상처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세상의 방탕과 향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똑같이 죽어서는 똑같이 된다면, 부활이 없이 똑같이 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행하고, 또 이 땅에서 건강하지 못해서 몸으로 고생하고 육신 때문에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는 비록 이럴지라도 주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상속물을 원하는 천국을 바라는 자들인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 그냥 죽은 다음에 영혼이 다 소멸돼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천국과 지옥도 없다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분명히 나누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고입니다. 위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산소망을 주셨다는 위로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면 우리가 불못에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경고를 하나님 듣고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여지기를 원합니다. 접붙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말씀,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주님의 교회에 단단히 붙게 하시고, 아직 신실한 성도가 되지 못했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면,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님만 붙들고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이 아닐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내냐에 따라서 또 우리의 내세가 결정된다는 이 세상의 삶이 주는 이 엄중한 이중적 의미를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또 교회 안에서 굳건히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 주신 것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고난을 다 받으시고 또 사단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주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설계, 계획, 또 인생에 남은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기업을 받을까?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면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면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363쪽에 있는 찬송가 35장, 모든 전쟁을 이기시고, 찬송가 33장 아니 잠깐만요, 잘못 썼네요. 33장인데 35장으로 썼네요. 죄송합니다. 33장 모든 전쟁을 이기시고, 찬 33장입니다. 361쪽에 있습니다. 361쪽에 있는 모든 전쟁을 이기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의 복을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쳤습니다.